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6월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여름 날씨도 왔다가 또 밤에는 또 기온 조금 또 내려갔다가 구름이 꼈다가 전반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가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분명히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에 또 펼쳐질 또 새로운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 면류관 성경대학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 얘기 나도 알아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오게 되죠. 물길로.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와서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부탁하고 이 여인은 이제 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결국 뒤에 가면은 물 얘기가 아니라 성령 세례의 이야기, 즉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전체를 다 보아야 되긴 하지만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3절부터 14절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3절부터 14절 봉독합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봤고요. 한 군데 더 21절 조금 내려가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에 읽은 24절 말씀 여러분도 다 외우시죠? 저도 오랫동안 이전에 개역 성경으로 외우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게 되면 단어가 조금 바뀌었죠. 성령을 얘기하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물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물 얘기와 함께 지금 얘기가 나눠지는 분위기를 보고 또 결과를 뒤에 봤을 때 이것은 그냥 물 마시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진짜 생명, 이 세상에서 살다가 뭐 코로나 걸려서 죽든 뭐 암이 걸려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끝나버리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까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이고요. 그러한 영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기 시작하면서 찬양 하나 꼭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진 마음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 아시죠? 한 70년대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바로 이 가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 한번 살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운물이 나옵니다. 한 운물에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 장소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이 운물에 물길로 나오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만날 수가 없었을 텐데 운물에 물길로 나오게 됐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또 그 만난 예수님이 그냥 물 얘기 나누다가 헤어질 그러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느 부모님, 어느 가정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느 날 물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생기게 됐던 거죠. 어떤 분은 중학생 때, 어떤 분은 고등학생 때, 어떤 분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이제 숨이 끊어지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 만나면 더 감사하겠죠. 그러나 일찍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 인생, 육체 속에 갇혀있는 인생 사는 동안 육체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물가로 오늘 우리가 나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이 운물가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됐는가? 자, 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와 갈릴리,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유대와 갈릴리 중간 지역에, 즉 통과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읍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마을 공동 운물인지 이 운물이 있었어요. 수가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가성의 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운물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좀 쉬었다 가자 하고 이제 잠시 앉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늘 12 제자들과 같이 다니셨는데 여기는 왜 혼자 계실까요? 아까 성경 읽을 때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자들은 뭐 사러 시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지금 운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근데 이 운물의 이름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이 운물의 이름이 있는데 야곱의 운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운물.
옛날에 우리 시골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우리 박첨지댁 우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김진사댁 우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도 그 우물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죠.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은 Jacob's we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다. 그리고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쭉 읽어오다 보면은 이 우물 이야기가 한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물은 한 부족이 거처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팠다가 또 달라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그냥 싸우지 않고 내어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다가 그거 우물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냥 싸우지 않고 내주고, 그래서 이삭은 참 순종의 사람이고 참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당시 시대의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생명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우물에서 이제 사건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두고 계실 것은, 물은 세례하고 연결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우물물은 세례하고도 상징이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또 침례를 여러분 침례교에서 받으실 때 물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뭘로 합니까? 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우물이라는 장소는 지금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 씻김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과 이 영적인 사건이 지금 잘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장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되냐 하면, 이전의 삶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전의 삶에서 모든 죄악이 씻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이 한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 만나는 이 사건은, 이 한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정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삶,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우리가 볼 텐데요. 이전에 참 희한하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전의 삶을 이제는 다 씻어내 보내고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물 얘기를 잠시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야곱의 우물은요, 특별한 우물이었어요. 야곱이 우물을 잘 팠지 않았습니까? 우물이 지하로 흐르는 이 지하수 물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돼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찾아놨더라고요. 이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지하로 흐르는 물이 분출될 수 있게 우물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이 물이 밑에서부터 길어 올리는데, 이 사막지대, 이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한 거죠. 바로 이 밑에 흘러가는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지금 나오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물이 조상 야곱이 팠던 우물이었고 아주 깊이 팠었고, 그리고 맛도 좋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자,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그 우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텐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긴 줄을 해가지고 쭉 내려서 물을 퍼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이 얕으면 물 깃는 건 편해요. 조금 당기면 되니까. 근데 그만큼 물이 순수하지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이 팠다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서 이 물을 길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잠시 후 우리가 보겠지만 참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밥도 해 먹어야 되겠고 뭐 씻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삶이 이렇게 좀 내놓을 만한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동네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잘 나오지 않는 이 대낮에 더운 때 물을 길러 나왔다는 거죠. 근데 와 보니까 이 물이 깊기에 쉽지 않은 물이었어요. 깊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물깊기였습니다. 자, 그 우물 좀 서두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물가의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예수님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을 한번 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말을 누가 걸었습니까? 여인이 먼저 말 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물 좀 주시오.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저는 문학적으로 이걸 좀 묵상을 해보는데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그럴 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도 예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는 왜 계속 이렇습니까? 항의도 하고 막 이러는데요. 그게 작업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막 질문하고 말할 이런 마음의 요동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한 여인이, 가냘픈 여인이, 속상하고 힘든 삶을 사는 여인이 그 힘든 깊이 내려서 끌어올려야 되는 어려운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어렵게 길어온 물을 나 좀 달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처럼 수도 틀어서 주는 물, 정수기 그냥 받아서 주는 물이면 물 한 잔만 주세요. 쉬울 수 있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그 옛날에 그 시대에 물 한 번 요만큼 길어 올리는 게 힘을 들여야 길어 올리는데 거기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고단한 인생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이 힘든 인생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인생을 바꿔주고 생명의 영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걸었어요. 힘들게 길어온 물이지만 그 물을 나에게 좀 달라. 관계를 풀어가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사마리아인의 젖줄인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전통의 거기 안주해서 그냥 힘들게 물 퍼서 갔다가 마시고 씻고 그 다음날 또 와서 퍼서 마시고 하는 이 일상이라는 루틴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질문을 하십니다. 물 좀 달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물 좀 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 힘든 상황을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하죠. 아니 하나님,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아픈데 나한테 왜 그런 걸 달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대꾸하냐면,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처럼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거 알면서 말을 거십니까?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화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물 좀 달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인 같이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돼? 그 물 한 잔 주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소? 주기 싫으면 관두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물 한 컵만 주십시오. 뭐 이런 대화가 가든지, 이게 대화의 패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대화를 이제 바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지, 또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나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대화의 속뜻을 알 수 없었던 이 여인의 푸념, 또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대화를 바꾸니까 여인의 대답과 질문이 달라지잖아요. 11절 12절에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럼 물 기를 데가 딴 데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데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게 11절의 질문이고요. 12절은 이 우물이 깊지만 우리의 조상 야곱의 우물이고 그 조상들이 대대로 마셔온 우물인데,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야곱보다 정말 크신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길어 마시는 건데 당신은 왜 딴소리를 자꾸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샘물이다. 11절, 14절, 그리고 15절에 여기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14절, 15절이 대화를 반전시킨 부분이 됩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한 물이 있다면 한 번 길어가서 다시 내일 물길로 이 떼약볕에 힘들게 오지 않아도 될 그 물을, 그리고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그 물을 나도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대화를 더 진전시킵니다. 16절부터 대화가요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아니 지금 물 얘기하다가, 그리고 왜 갑자기 나하고 얘기하다가 왜 우리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대화를 예수님이 또 펼치십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여인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여인인지. 남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아킬레스건과 같은 거죠. 건드리기만 하면 아픈 거. 거의 생각만 해도 아픈 부분이 남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뒤에 보면 알지만 남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도 남편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전에 벌써 5번 남편이 있었던 거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남편 너 있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이 이어져야 돼요? 너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거 생각하고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거짓말했는데 예수님이 참되다라고 얘기해 줘요. 네가 한 말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전에 남편들 5명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남편이 또 하나 있어요. 기둥서방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오다 가다 만난 남편인지 누가 소개했는지 지금 남편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되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어요. 남편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께 남편 얘기하지 말라고요, 신경질을 낼 수도 있었던 이 상황인데, 이 여인의 마음이 벌써 이미 예수님에게로 동화되고 있는 이 흐름의 분위기를 저는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이 여인이 전에 있었던 5명의 남편,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어렴풋이 말씀해 주시는 그 영생이라는 것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생을, 이 남자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없는 남편들이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 지금 남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사족을 붙이지 않았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으로도 당신이 얘기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안한 자기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속마음의 대화, 진심의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절의 이 대답,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19절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정말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보세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뭐 변화가 일어난 거야? 아니면 좀 이 여자도 이상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바로 20절의 질문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어요. 예배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 얘기. 놀라운 일입니다. 예배 이야기. 생애 처음으로 아킬레스건인 남편의 이야기 앞에서 화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마음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고백을 했죠. 나 남편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영생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고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어딘가에서 들은 이 예배에 대한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여기 가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것을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19
이 기간이 바로 이 여인의 20절의 질문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돼요.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전에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예배가 뭔가 막 오그러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이렇게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전화기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가 이게 벌써 몇 주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편안하거든요. 자, 편안해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배, 내가 드려왔던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였는가? 주일날마다 교회는 갔지만 정말 내가 주일 우리 정한 이 11시라는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마치 애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크게 심장이 뛴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벅찬 감격에 주일 아침 11시에 달려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가? 저는 이 기간이 그것이 질문되는 기간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께 모이는 예배가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행정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권사님 보고 싶은데 못 봐서, 그동안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모이자. 그렇게 모여갖고선도 여전히 시체처럼 누워있는 예배 드릴 거라면 굳이 그렇게 모일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한 분 한 분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모이는 예배에 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배가 생각나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그리심산에 가서 드리는데 우리가 유대인들 복장을 하고 이렇게 변장을 좀 하고서라도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건가요?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교회를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대답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세요. 이거 설명해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설명하고 또 해석되고 읽는다고 예수가 믿어집니까? 정말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은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깁니까 저깁니까 장소를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Here and now,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신령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할 때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고등부 때인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옛날 우리 할머니의 정성, 그러한 정성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배웠댔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뜻은 뭐냐 하면요, 신령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진정으로가 지금 진리로라고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만은, 진정으로는 성심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목욕 재개해서 예배 드리라는 부분적인 뜻의 말씀이 아니라 알레the이아라는 말씀이에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알라 신을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의 예배는 웅장하고요. 예배가 정말 시간만 되면 줄 오열을 딱 맞춰서 어디에서든지 엎드려서 절하는 그들의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요, 뭐가 없어요? 알레테이아, 진리가 없어요. 알라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단어를 예배라고 쓴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돼야 예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이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worship, words 플러스 ship,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worship이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물동이를 여기다 버려두고, 물동이는 here, 나는 go.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라고 외칩니다. 예배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도 우리 안에 이 전도의 마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나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라면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무슬림처럼 엎드리거나 그거나 별다를 게 없잖아요. 내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라면. 근데 예배는 내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위엄과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전부를,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선포하면서 그곳에 나도 가게 되는 영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 그 마음이 되는 게 예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면 여러분 교회도 오셔도 되고 어떤 날 산에 가까이 가면 절에 가서 11시에 혼자 예불 드려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세상에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리고 해석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써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이 선포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한국의 김동호 목사님이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날기새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죠. 한 15분, 20분 정도인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그게 300회가 넘었다고 한국의 CBS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화하는 얘기를 저도 또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예배. 자, 이 암으로 치료받고 고통 중에 있는 목사님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그리고 암 얘기보다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열었다라는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갈증으로 허덕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기막힌 날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바뀌게 됐어요. 갈증으로 허덕이던 여인이 예배를 알게 되자 마을로 뛰어나가서 물동이는 여기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나가서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 체험입니다. 예배는 내 몸이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지금 나와 대화해주고 계시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생명의 생수이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와보라. 와보라. 내가 배운 게 얼마 없어서 그분을 설명을 못하겠어. 그냥 와봐. 와봐. 와보라. 여인의 초청에 응한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마 예배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자가 된 후에 반드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구주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절에 가보게 되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가서 외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이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성령이 직접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유 창피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그냥 와보라라고 밖에 안 했잖아요, 이 여인이. 근데 누가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24절이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돼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염력이 생기고요. 폭발력이 생깁니다.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생명력이 생겨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병에 걸렸어도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막 뭐 처박히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가 살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나의 생명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전염력이 생겨요. 그냥 세상에 얻어맞아서 주눅든 얼굴로, 찌푸린 얼굴로 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아 나를 쳐봐라. 나는 말씀 붙들고 나간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뭐야? 저 상태면 엎드러져야 되는데, 저 상태면 나한테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당당한 거예요. 뭐가 전염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전염력이 있어요. 그리고 폭발합니다. 믿음은 폭발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심장이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저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교회에서 쭉 자랐지만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곳이었어요. 좋아요. 너무나 그냥 가기만 해도 좋아요. 그냥 내가 좋은.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교회 가는 게 내가 좋은 겁니까? 필요하죠. 중요하죠. 근데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되면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야, 나 같은 죄인, 죄가 다 기억나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내 이 조그만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다. 우리는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이에요. 뭐 커다란 무게 큰 로켓만 날아가고는 터뜨릴 수가 없어요. 핵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핵입니다. 핵. 우리가 가는 곳에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깨지고 그리고 상한 마음들이 다 무너져 있을 때에 거기에 이 핵이 들어갈 때에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지의 폭발이 일어나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CTS 텔레비전을 또 보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방송을 오늘 수요일 아침에 성경대학으로 들으시면서 지금 이 시간이 예배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까지의 예배를 버리십시오, 잘못됐다면. 그리고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됐던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고, 생명력과 그리고 전염력과 폭발력을 가진 능력 있는 성도로 새롭게 우리의 길을 힘차게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단순히 물길로 온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물가에 앉아서 몇 마디 대화 나누는 사건이 아니라, 이 대화가 진행돼서 영생의 이야기가 되고, 이 영생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처럼 교회 가서 옆 사람에게 묻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살아나는 축복의 기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력과 전염력과 폭발력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멸류관 성경대학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숙제를 조금만씩 내드리는데 너무나 성실하게 숙제 답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기쁨의 하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